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고 갑시다 하고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하심을 받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함께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으로 인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어떠한 고난도 이기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애써야 한다, 이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이 편지의 서두이자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고, 또 이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의 어순과 이 서양 언어의 어순은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가장 뒤에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우리말에서는 뒤에 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가장 앞에 이 감사하며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영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에서도 이 감사의 표현이 가장 먼저 이 3절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서두에 인사를 마치고 그 인사를 마치자마자 사도 바울의 첫 마디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상황이 지금 인사말 다음에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금의 터키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편지를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라고 편지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 그 자체가 바로 감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은 마음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좋은 사람인 척, 거룩한 사람인 척 해보려 해도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모사해낸다라고 강조해 줍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나의 기도 가운데 나온다면, 나의 말에 절제하는 말과 인내하는 말과 겸손의 말들이 나온다면 이 모든 말들, 그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된 입술은 하나님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인사말 후에 바로 감사하며 하고 이 감사의 말로 자신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 안에 자신의 형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감사의 마음이 있었음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감사 그리고 우리의 감사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 언제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도 첫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여 만에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당과 공간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정말 지금과 같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주일마다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하고 있었다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카페도 빌릴 수 없어서 매주 예배드릴 공간을 찾아서 이 사람 집, 저 사람 집을 계속 떠돌고 있었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한두 달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해야 되는 상황이 3년이나 계속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3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한 처지, 그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그동안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감사는 상황과 처지가 바뀌면 그 상황과 처지가 바뀜에 따라 우리의 감사의 마음도 변하고 금세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는 감사가 혹시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허언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지금 편지에 써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전도를 다루고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일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도 역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까지 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바울은 이 빌립보로 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터키의 이 남서쪽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터키의 내륙 지역, 그러니까 북동쪽 쪽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 아시아의 북쪽으로 복음의 선교 여행의 목적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그리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 드로아에서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까지 읽었던 이 내용들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의지로 빌립보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빌립보로 지금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럴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와 또 환상과 일들로 여기까지 강권하셔서 이끄셨으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평탄하게 하시겠지. 당연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밤새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주님께서 이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이런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들이 무슨 일들이었습니까? 성령께서 강권하여 빌립보에다가 데려다 놓으시고 기껏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가 잘못돼도 지금 한참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정신을 차리고 뭘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심한 매질을 당하다가 정신을 잃어서 감옥에서 눈을 떴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자마자 뭐 할 것 같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놓고 당신이 가라고 해놓고 이 꼴로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로 보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다른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 아닙니까? 감사의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신 것, 그것 때문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조용히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찬송이 그 마음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처지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맡기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과 눈물과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의 정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아픔과 질고를 다 알고 있음에도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주는 참된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을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고, 그리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신앙의 상태를 가늠해 보려면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직분이 뭔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몇 년이나 했는지, 그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거룩한 척 하는데 그 거룩함이 진짜인지 척하는 건지는 그 사람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텐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장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랑 네 남편을 세트로 불러주마, 이렇게 부르시던가요? 아니면 너랑 네 아이들을 한꺼번에 합쳐서 구원해 줄게,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죄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이 보수 진영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보 진영의 기독교에서는 나와 이웃의 관계만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십자가임을 생각할 때에 이 십자가의 기둥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양팔, 이 가로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만 있으면 십자가입니까? 기둥만 있으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 양팔, 이 가로대만 있다 해도 십자가일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어느 날 율법사가 찾아와서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에 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관계의 회복에 순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이웃의 관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을 때 나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에게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한두 명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게 되고 보아도 또 보고 싶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다. 반대로 생각만 해도 고개를 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어쩌다 마주쳐도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서로는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빌립보 교회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이란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힘껏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그들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그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에서도 15절과 18절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좋은 뜻으로 전하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전하든 간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좋고 고난을 당해도 좋고 갇혀 있다 목베임을 당해도 나는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매이고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뭘 했다고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도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배워나가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무엇으로 인한 감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집 집값이 3억이 뛰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승진하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부차적인 2차적인 감사 말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 이 땅에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대한 감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를 주심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가 처한 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감사의 초점이 상황이나 환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감사의 초점을 우리 주 하나님에게로 옮겨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